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되새겨보는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한 말씀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늘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들을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 산 위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고 계실 때에 그 산 아래에 다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 정말 힘든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저를 잡으면 언제나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귀신을 꾸짖어 정말 내보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야,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제자들이 당연히 그 일들을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믿음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악한 영에 붙잡혀서 고통하고 있는 인생을 도와주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라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의 공생애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많은 병자를 고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소중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아직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영성이 갖춰지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둘씩 보내서 파송하는데 어떻게 파송하느냐 하면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12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합니다. 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라는다.
지팡이 외에는 준비하지 말고 양식 주머니도 돈도 준비하지 말고 옷도 2벌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라. 어느 곳에 가든지 네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6장은 이 마가복음 9장보다 분명히 앞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제자들은 12명씩 파송될 때에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 많은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 2번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참하게 실패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없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당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더니만 왜 이번에는 안 되게 하시는 겁니까?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땐 됐다, 어떨 때는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아시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과 기도가 없다는 말은 같은 말로 쓰여져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가 없이 그 악한 영이 쫓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만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기회를 담아서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요, 경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경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많은 경험들이 오늘 이 한 아이에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워서 되느냐?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에 보면요, 거기에 스게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봤느냐?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걸 옆에 보고 있던 이 스게와의 이 두 아들이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요, 귀신이 안 나가고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달라들어서 이들이 벌거벗고 그 집에서 도망가는 이런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바울을 사도가 하는 걸 옆에서 보고 배워갖고 똑같이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옳은지 아닌지. 그 변론에서 승리한다고 그 이론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제자들이 그 일들을 행해낼 수 있느냐?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을 명하여 떠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악한 영들이 그 직책에 따라서 오는 명령에 머리를 숙이느냐라는 겁니다. 안 숙인다라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그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욥의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이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흔들기 시작하니까 욥의 그 아들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사단이 흔들자 욥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병들었습니다. 죽기를 원할 만큼 고통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왜요? 악한 영이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 힘을 갖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간 빌라도 법정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숯불을 같이 쬐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아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나는 그 사람 절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맹세하여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야, 지난번에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예수고 나발이고 그런 사람 내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3번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불 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을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위기에 몰려서, 네가 어렵고 곤경에 몰려서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밀가불듯이 너를 청구했기 때문에 네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너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실 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붙들 때 그냥 예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드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가 날아가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잡으니까 넘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리해졌습니다. 아니면 이를 갈면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그냥 자신의 삶을 던져버립니다. 근데요, 이게요, 무식한 아이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냐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기머거리 됐습니다. 부모하고 말을 하질 않습니다. 벙어리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변화되질 않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점점 더 어둠으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는 자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갱으로, 폭력으로, 마약으로 이렇게 잡혀가는 그 자리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리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물에도 불에도 던지는 것처럼 그 위험한 지경인지 모르고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게 만듭니다. 거기에 더하여 가정의 울타리들이 깨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속에 일어납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생명하고는 상관없는 삶들이 그들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들 그 가운데서 그 묶임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 위에 다른 유는 이런 것들이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인생길에 먼저 가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병든 우리를, 무너진 우리를 다시 고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그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진용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그들이 한 번도 전쟁해 본 경험이 없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전쟁입니다. 무기가 갖춰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이 공격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손을 다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요, 손을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승리 주시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그 싸우는 여호수아는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들을 학교에 보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손을 들면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면 무기를 잘 갖추고 작전과 전략을 잘 구사하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도에 따라 승리할 수 있고 기도에 따라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갑니다. 그 사역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라면 잘 준비되고 잘 조직되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승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선교지에 묶여있는 영적인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 거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기도의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질 때에 그 부모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처절하게 무너질 때, 교회와 교회들이 무너질 때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이웃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이스라엘은 어쩌면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을 만큼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도했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기도하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의 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할머님이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동안에 어둠의 영들이 감히 그 집안에 근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영들이 그 집안에서 쫓겨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어둠의 영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많은 여인들이 그 고난받는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절하게 실패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기도가 없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당할 거라는 겁니다. 변론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변론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 영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 악한 영을 몰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수단으로 다 실패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악한 영에 눌려있는 고통받는 자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고도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숨 걸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운전대를 붙들고 5분을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몇십 초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쌓아온 그 경험과 실력으로 차를 잘 몰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차를 잘 몰면 뭐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갖다 박는데요. 여러분 그걸 막을 힘이 있습니까? 막을 힘이 없습니다. 몇 번이고 예를 들지만요. 제 눈앞에서 하이웨이를 타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자동차에서 타이어가 빠지더니만 그게 몇 번을 튀니까 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와서 저보다 몇 차 앞에 가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죽더라고요. 어느 누구의 실수도 아닐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둘씩 처음 파송될 때에 그것도 돈도 없이 옷도 없이 신발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파송될 때에 그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수없이 악한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을 한 번도 몰아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경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이 많은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붙었습니다. 경험이 쌓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없으니까 그 악한 영이 쫓겨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쫓겨나가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두루두루 파송될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말하는 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나한테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둘씩 파송되었으니까 우리한테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한 것입니까? 예수 이름에 항복한 것입니까?
예수 이름에 쫓겨난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항복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없는 백성은 승리 후에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신이 높아지는 교만이네요. 이것은 반드시 패망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악하다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신들도 나한테 항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권능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앙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갈 때도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기도로 그 아이의 결박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서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십니까?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갈 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항복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기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탁월함과 뛰어남으로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무릎을 꿇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이성의 문제로 넘어지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시험에 듭니다. 야, 어째 저럴 수가 있느냐? 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당신도 똑같이 넘어질 것이라. 안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의 뛰어남과 인격의 탁월함으로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장담하지만요, 사단이 밀 까불듯이 까불면 그 밤이 새기 전에 3번 주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모습이 깨달아질 때, 그 약함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승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를 떠납니다. 무엇을 가지고 떠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 갈고 닦은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떠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선교팀들이 그 사역지에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물을 떠다 주더라도 받는 사람들은 포도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약과 동성연애와 폭력과 살인과 성적인 타락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결박들이 어디서 풀어지겠습니까? 예,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기도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IMF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전쟁이 있으면 1000만 명이 죽게 돼 있다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의 무죄한 피가 그 땅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평화롭게 붙들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한국의 위기는 그 삼각산을 뒤엎었던 밤새도록 개구리 울음처럼 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들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원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네, 지금은 그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 말씀하십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